우리가 오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에서 31절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이루지 못할 소원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과 영과 몸을 다 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고 있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장소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본 신문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날 2마리의 거위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거위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 거위였습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 사면한 거위. 왜냐면 추수감사절날 미국인들은 거위를 갖다가 바베큐 해가지고 바베큐가 오븐에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한 이 거위가 미국의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 그날에 거위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기자들에게 찍혔습니다. 특별 사면한 거위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거위는 아마 다시 농장으로 그 자리에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위의 목숨은 또 언제 오븐에서 구워지면서 맛있는 소리를 낼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날 하루가 그 거위로서는 다행스럽게 목숨을 연장받은 것 뿐입니다. 우리 여러분 거위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구나. 마치 저는 횟집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보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횟집에 보면 어항 있지 않습니까? 어항을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를 보면 세상 모르게 수영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보면 무슨 생각납니까? 여러분 보면 야 노래오래 살아라 이 말이 생각납니까? 우리 전에 지나갈 때 참 맛있겠다. 회차 먹으면 참 맛있겠다. 못 돼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항에 갇힌 물고기는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이 물고기는 여러분과 누군가의 입에 맛있는 먹잇감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이더라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는 마치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 횟집을 지나갈 때마다 물고기를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인간이 똑같구나. 인간하고 물고기하고 다를 거가 뭐가 있을까? 단지 물고기라는 그 좁은 어항에 갇혀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조물주, 정말로 우리보다 월등히 큰 하나님이라는 존재 조물주가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죽음 안에 갇혀서 사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 안에 갇혀 살아요. 근데 그 죽음이, 그 시기가 우리는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어떻게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불행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우리는 누군가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희미하게나 아니면 강하게 각인되기를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종종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어항 속에 갇혀있는 물고기처럼 하루하루 언제 주인의 그물에 걸릴지 모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루지 못할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굉장히 비유가 좀 무섭습니다. 별로 듣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는 많은 종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넉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남은 음식을 부자들은 땅에다 이렇게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누가 그걸 주워 먹냐면 거지라는 나사로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걸 집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종이 있었고 아마도 그 당시 풍수부로를 말할 것 같으면 많은 부인을 거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는 좋은 잠자리, 많이 먹을 거, 건세를 누렸을 것이고 많은 동네에서는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는 유력 인사도 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나이가 먹으니까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는데 그가 죽음 가운데서 이제 이승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건너가지 못할 강이 있는데 이승에서 볼 때는 그건 저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저승에 와 있는 자였습니다. 죽음 외. 지금 예수님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잘 살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 삶이 끝나고 나니까 그는 지금 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가 지독하게 고통 가운데 그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요청이, 이 소원이 저는 100% 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원이 그만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이 부자의 요청이 여러분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한번. 첫 번째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고 나서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설마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에 나를 기다릴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대 문헌을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고 난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왕들 보면요, 죽음의 세상이 너무 두려우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온갖 자기가 죽음의 그 묻은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산채로 가둬놓고, 또한 거기다가 온갖 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온갖 처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의 다른 세상에 또 한 번 이렇게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신 중에서는 죽음을 권장하고 죽음 앞에서 심판하는 신들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00년, 30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갖다가 그냥 건너뛰고 싶지만은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항상 궁금해 여기는 거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근데 그 궁금증을 알기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에는 그게 너무 잘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누가 친히 한 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한 말입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이 부자가 죽음에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을 가보니까 부자가, 여러분 부자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자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런 또 다른 세상에 왔는데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죽고 나서 이런 세상에 올 줄 상상이나 했을까 안 했을까? 절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조금도 1%도 내가 이런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마음껏 누렸던 자가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지금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에 지금 자기는 와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시끄러운가?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에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적시어 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물을 벌컥벌컥 먹습니다. 먹지요.
얼마든지 우리는 목마르면 여러분 2% 부족한 음료수 먹기도 합니다. 그렇죠? 먹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살아야 생전에는 그런 맛있는 음식과 온갖 자기 몸을 위해서 먹었던 모든 것들을 그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적시어 돌라고 부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고 놓고는 그는 말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결론은. 그런데 그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는 5명의 자기 형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와 있지만 지금 살아있는 5명의 형제가 여러분 생각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5명의 형제들이 이 복음을, 쉽게 말하면 나는 이곳에 와 있지만 내가 살아있는 5명의 형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제발 그에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 부자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가 얼마나 간절함으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5 형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제발 저 거지였던 나사로를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고통받는 이곳에 절대적으로 오지 못하게 그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고 난데 이 요청이 승낙이 됩니까? 이 요청이 거절이 됩니다. 살아생전에는 이 부자는 자기가 부탁했던 거, 자기가 요청했던 것들은 다 이룰 수 있는 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죽어서는 그는 자기 요청, 조그마한 요청조차도 그는 보기 좋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절당합니까? 그 다음에 그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다. 제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시체가 딱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아이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중에는 믿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놀래가지고 그냥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아무리 좋다고 전해도 요즘에 천국과 지옥을 잘못 말해가지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천국과 지옥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장난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고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엔 놀래가지고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 정신이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세상권 터치하면서 에이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하면서 잊어버립니다. 그거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암 걸릴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서 나에게 암만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하고 내가 우리 제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 드리는 거 못 받고 그런 사람 암 고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에서 100% 헌신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없어요. 다시 옛날 과거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줘도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굉장히 무서움을 준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에게 어떤 그 놀라움을 줄 정도로 내가 내 삶 가운데 굉장히 내가 이걸 보고 변화가 일어나고 놀람이 나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말씀 가운데 예수를 못 만나면요 원점으로 다시 풀려서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9절을 보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네가 죽은 나사로가 살린다 할지라도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여러분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시체입니다. 빨딱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어 놀래가지고 욕 한번 하고 다시 뚜껑 닫을 겁니다. 아이고 깜짝 놀랐네 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똘똘 뭉쳐놨는데 살아서 예수 믿고 다시 빡 누워봐요.
아이고 배 미친 진짜 다 봤다고. 그리고 다시 더 흙을 더 많이 덮을 겁니다. 혹시 살아날까봐. 혹시 살아날까봐. 인간이 그렇더라니까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뭐랍니까? 내가 그렇게 당신이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로 죽은 후에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부자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저는 계속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음부에 갇혀있는 부자가 생각에 계속 났습니다.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도 말을 못하고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은 정말로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살아있어. 그리고 정말 죽음의 너의 세계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책임질 때가 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도 그 말을 진짜 못할 때 여러분 어떨까 생각 같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불 가운데서 뜨거운 보다 속 터져 죽었을 것 같아요. 미리 지옥불에서. 또 하나가 이 부자가 자기 형제가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거라고 말합니다.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 여러분 회개는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회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면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내가 이 회개가 대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누가복음 16장 30절 한번 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게. 회개가 여기서 그러면 이 부자가 말하는 회개가 내가 하나님 난 미워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어요. 이거 회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는 그 말이 회개입니까? 여기서 그 회개입니까? 여러분 이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이 부자가 자기 형제가 그렇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보통 이 회개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남한테 잘못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잘하고 여러분 교회 못 나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여러분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을 제가 우연히 뒤져보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쫙 적어놨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첫 번째 회개를 해야 한대요. 회개하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날짜를 하루 잡으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습겠지만 이건 진짜로 나와 있습니다. 자꾸 교회 와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계속 회개만 해야 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그리고 내가 생각나지 않은 그 죄까지도 다 기억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야 한대요. 한두 시간 기도해서는 안 된대요. 보통 4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한대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면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놓으래요. 아니 진짜요. 진짜 그랬어요. 음악을 잔잔히 깔아놔가지고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옆에 사람이 막 회개하도록 옆에서 붙들고 기도를 해줘야 한대요. 그래서 한 4-5시간을 울면서 기껏 막 통회하고 막 회개하고 나면 여러분 방언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다시는 세상길로 안 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얼마든지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다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안 난다면 생각나게 여러분 쥐어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옆에서 여러분들 죄 짓는 모습을 그대로 녹음했다가 내가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는 회개가 이런 회개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회개가 이런 회개입니까? 너무 무지해가지고 거기다 댓글을 쓰려다가 말았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들어가라. 내가 쓰려다가 여러분 회개라는 개념을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근본 회개라는 의미는 내가 뭘 잘했고 조목조목 조항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회개는 뭐냐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내가, 근데 여러분 보시오,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도 유대민족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는 전혀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원치 않은 장소, 음부의 권세,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믿지를 못한 자였습니다. 자, 그랬던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면서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란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았던 부자였지만 예를 들어서 자,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것들을, 방법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꾸는 겁니다. 쉽게 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담배 피면서 가던 걸 담배 끊고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독하게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주기도를 미워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히 내 마음 근본, 내 속사람이, 내가 속사람이, 내가 근본 내 안에서 들어있는 속사람이 완전히 뒤틀려서 180도로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100%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근본 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좋은 동산에서도 아담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의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자유의지가 누구를 향해서 도전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무슨 마음이?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를 꺾는 거가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쉽게 꺾지는 못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의 근본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또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탕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애국으로 나갑니다. 타국으로 나가서 그가 하는 일은 선한 사업하고 봉사하였고 아버지의 영광과 집안의 가문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기 좋게 오늘날 돈 많은 아들처럼 그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못된 친구들 많이 사귀었고 특별히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이쁜 여자친구들이 다 자기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냐면 돼지 여물을 주워 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을 돕는 자는 여러분 부모님입니다. 알지요? 알지요? 왜? 탕자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가 한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미안해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가던 발걸음 계속 돌이켜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돼지를 치는 그 여물을 가지고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인데 내가 돼지 우물을 먹고 있는 내가 이런 형편이 아닌데. 그러면서 아빠에게 못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못 갑니다. 근데 그가 결과적으로 돼지 우물조차도 먹지 못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정말로 죽으려고 할 때 그는 마지막 한 가지의 실가닥처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종으로 받아주겠지. 왜? 자기는 생각하기를 이제 아들로서 모든 자격을 잃은 거였습니다. 재산 다 가져갔지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난 이 재산을 가지고 나 부자 돼서 하겠습니다. 이 가문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저는 죽도록 일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그래 비참하게 폐잔병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생각하기를 나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 나는 가서 일해야지 하고. 왜요? 그게 그래도 먹을 것은 그래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으니까 종이니까.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회개는 어떤 것이냐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들이 누구지요?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납니다. 그게 안 믿겨진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과 난데,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은 부끄러워서 발을 질질 끌면서 그 집에, 여러분 아들이 대낮에 왔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번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에 왔을 것이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후에 잠을 잡니다. 그렇죠? 뜨거워서 잠을 자요. 아무도 없고 대낮 사람들 다 자는 그곳에서 왔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왔을까? 1번, 2번 뭐가 됐을 겁니까? 당연히 2번이죠. 아버지 저 왔습니다. 이게 선양해 가지고 태극기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정말 부끄럽게 누더기 옷을 입고 나타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다리를 털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를 나간 날부터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그래놓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가 종으로 생각했던 자기 신분을 똑같은 아들로 격상을 시킵니다. 올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53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촛불을 다 켜주십시오. 저한테 여기다 분위기를 쫙 만들어 촛불을 켜주고, 아마도 촛불을 켜야 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음악을 잔잔하게 복음성가를 아주 슬픈 거 멀리 멀리 갔더니 이렇게가 철학을 떨고 한번 틀어줍시다. 그리고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해보십시오. 회개할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제가 53년 동안 살았던 회개가 나는 무슨 회개를 하게 될까요? 저는 쥐어짜면서 눈물을 쥐어짜면서 회개할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그래 우리 엄마를 내가 미워했던 거, 때로는 엄마 말을 안 들었던 거, 엄마한테 때로는 우리 엄마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때리면 저 기억나요. 그래가지고요 천둥번개를 치는데 우리 엄마가요 너는 싸워가지고 너는 번개가 너를 때릴 거래요. 그래서 내 구성대에 달달 떨면서 우리 엄마 저렇게 말하는 우리 엄마 없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생각나요.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53년 동안 살았던 내 회개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더 많을까요? 입으로 고백하는 죄가 더 많을까요? 자, 또 하나 물을게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죄보다 내가 양심으로 짓는 죄가 더 많을까요? 어떤 죄가 더 많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 촛불을 다 켜놓고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막 온갖 눈물 콧물 다 짜게 만들고 그냥 화장지가 여러분 10통이 넘게끔 막 찍고 발리고 막 울고불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심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면 오늘 근본 회개는 이루지를 못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게 돌아오면 뭡니까? 근본 마음이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탕자가 돌아왔는데 나는 아버지와 살다가 부자가 되면 또 떠나야지. 아버지 가만있어. 아버지 재산이 얼마큼이더라? 내가 조금만 일하고 그 돈 받고 떠나야지. 그랬다면 그는 아들로서 또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탕자는 워낙 밑바닥 인생 살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나는 종으로서 돌아온 그 발걸음, 완전히 그 마음이 돌이켜서 나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나만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근본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조목조목 뭘 잘하고 잘못, 이거는 우리 인간끼리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따져야 합니다. 너 뭘 잘못했지? 뭘 못했지?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우리를 회개시키는데 근본적으로 네가 마음을 돌이키냐는 겁니다. 네 마음 깊은 곳에서 너의 지와 네가 정의와 네 의와 네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냐는 겁니다. 탕자처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막 전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잊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부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 우리는 죄질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천국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우리 인생 살아갑니까?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회개는, 진정의 하나님을 원하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가 한 번 돌아왔죠. 계속 돌아옵니까? 그 다음날 또 돌아와요? 나갔다가 또 돌아와요? 이러지 않습니다. 탕자는 단 한 번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준 건 무엇입니까? 아들로서 신분 상승을 말합니다. 그게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의 신발을 신깁니다. 완전 신분 상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회개는 아들로 돌아타는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 한 번이 영원으로 내 인생의 전부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또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이 회개는 지금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해주는 겁니까? 이게 이해가 참 어렵습니다. 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목조목 촛불 켜놓고 눈물콧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대제사장이 되사 내 대신 회개를 한 줄 믿습니다. 이 회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만약에 회개가 내가 해서 천국 간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죄냐면 하나님과 나는 반반 노력입니다. 천국 가는데 나 반절 하나님 반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잖아요. 내가 죄를 낱낱이 졌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내 공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얹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하는 회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해준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뭘로? 믿음으로.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회개를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용서받아서 나를 구원시켰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양심에서 일어나는 이 죄 문제는 인간은 도저히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오직이면 여러분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잤던 그분이 뭔 죄를 졌다고. 여러분 그분이 죄가 많을까 내가 죄가 많을까? 내가요. 여러분 성철 스님에 비해서 나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짖는 거, 걸음, 말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오자마자 야, 내 죄가 수미 산보다 높다. 우주에서 제일 큰 산보다 높대요. 뭔 죄를 졌다고? 여러분 그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양심으로 흐르는 죄입니다. 성철 스님이 말했던 그 죄는 조목조목 인간이 뭘 잘못하고 뭘 미워 이런 죄가 아닙니다. 뭘 산속에서 벽만 치다 보면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실수를 했겠습니까? 누구한테 여러 번 해코자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운데 흐르는 양심이 죄가 그분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꼼짝 달싹 없이 죄 가운데 그걸 묶어놓던 거예요. 회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으로 짓는 되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나만 은밀히 알고 있는 양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끝나는 날 우리 회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기쁠까요? 내가 담배를 끊어서 기쁜 겁니까? 내가 술을 끊어서 기쁩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던 마음이 살아서 기쁩니까? 여러분 이것도 기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냐면 양심에서부터 나를 송사했던 그것이 끊기고 나니까, 끊어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에 평가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한테 봉사했다고 평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정한 평가가 오냐면 내 마음이, 내 근본 내 속사람이, 내 근본 내 깊은 속에서 있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 세상에 주지 못하는 여러분 평안,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부자가 내
형제 다섯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그 회개는 그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을 알아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상하죠? 왜 나의 마음에는 깊은 중에는 구원의 복음이 확실히 없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난 확증을 잡지 못할까요?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양심의 죄가 아직도 여러분을 송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여러분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날, 용서받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회개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합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부자와 같이 권고한 자에게 줘요. 마지막, 여러분 심정은 부자와 같은 심정이 돼야 합니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어떻게 자기가 살아납니까? 부활합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정은 누가 뭐래도 부자와 같은 심정에 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불에 들어있고 음부에 들어있는 자가 누굽니까? 과거에 나와 구원받기 전에 납니다. 아니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밧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언제가 됐다 너 올라오너라 하고 나를 죄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가 죄 가운데서 지독하게 고민해본 자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그 자리가 지금 부자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난 이 자리가 좋사오니 이렇게 따끈따끈한 여러분 찐빵이 있을까요? 그럼 물고기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다가 솥에 삶을 때는 찬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이 미지근하면 참 좋아한대요. 그러다가 물이 펄펄 끓으면요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될 거야, 내 행위가 이 정도 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가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 대답할 때가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이 대답도 못한 부자와 같은 신사가 됐을 때는 여러분 모는 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만 누가 이렇게 말할 거면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옳았어.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어. 내가 왜 그때 고집 피웠을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여러분 부자와 같은 탄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 마음이 부자이기를 바라, 부자 음부의 권세 들은 부자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원, 내 형제 다섯에게 회개할 기회를 달라는 그 소원이 여러분 가슴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한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친구들을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 날 그들이 여러분과 똑같이 구원과 하나님 은혜 반열에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지독하게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는 외쳤습니다. 내 형제 다섯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그가 외쳤던 그 소리는 마치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앉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중에서 혹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구원에 감격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 가슴에 하나님 그냥 울려 퍼지는 하나의 꽹과리처럼 사라진다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심령이 부자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음부의 권세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